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수개월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주변 나라에서는 홍수로 인하여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인간의 교만함들을 낮춰주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도움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질병을 제어해 주시고 홍수를 막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를 궁일이 여겨주셔서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며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주님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제가 연배가 이제 좀 있어서 그런지 이제 주변에 한 분 한 분씩 소천하시고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인연이라는 단어였어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와 자식의 연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짧은 인생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한 교회에서 같이 섬길 수 있는 성도와 목회자로 이렇게 묶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가.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이렇게 함께 묶였는데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섬겨주는 것이 남아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먼저 주님을 알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의 자식으로 연으로 묶어주셔서 한 가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더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을 살면서 부모와 자식의 연으로 묶어주셨습니다. 교회와 성도와
그렇게 섬기는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묶어주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무심코 지나버린 우리의 삶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던 주님의 이러한 관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일상의 생활에 바삐 살아가다 보니 여러 가지 환경에 또한 치이고 매여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인연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가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한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서로 섬길 수 있는 목회자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하며 더 서로를 위해서 섬기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기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없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조금 덜 후회할 수 있도록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며 가족들을 더 사랑하게 하시며 교우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쉽지 않도록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열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하지만 죄인된 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기에 모였습니다. 그리스도 별로 덮어주시고 다시 이 땅을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 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식일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카멜레온 교회라고 했습니다. 카멜레온,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파충류의 한 종이죠. 빛, 온도, 주변 환경에 따라 자신의 감정에 따라 자유롭게 자신의 몸의 색깔을 바꿉니다. 녹색 잎에 딱 앉으면 녹색으로 바꾸고 빨간색 꽃 있으면 빨간색으로 바뀌고 나뭇가지 앉으면 나뭇가지처럼 갈색의 몸을 띱니다. 카멜레온이 이렇게 자신의 색깔을 바꾸는 이유가 뭘까요? 실은 자신의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는
어떻습니까?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자기를 숨기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자꾸 바꿉니다. 빛에 따라서도 바꾸고 감정에 따라서도 바꾸고 자꾸 바꿔요. 교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통을 중시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 자꾸 바뀌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카멜레온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교회에서는 약간은 부정적인 신앙, 변덕스러운 신앙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멜레온 신앙하고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다 부정적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성도는 때로는 카멜레온과 같아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언제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바울. 실은 바울의 전 생애를 보면 실은 바울은 카멜레온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꾸 자신을 바꿨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바꿨는지, 왜 바꿨는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이 선교 사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버가로 갔는데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우루스 산을 넘어서 160km를 이동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회방하고 방해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갔다고 했는데 이 이고니온도 약 한 160km나 떨어진 거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동 거리가 여러분 뭐 여기 심곡동에서 원미동 가고 뭐 소사동 가고 이 정도 거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한 대전 가고 막 이렇게 지금 이동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를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고니온에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동일한 매우 흡사한 일이 일어납니다. 1절 2절을 보면 14장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어디서 복음을 전합니까? 계속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략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정책 중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 신앙을 가졌던 유대인과 헬라인이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그 중에 그 말을 믿지 않는, 받아들일 수 없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또 선동하는 거죠. 틀렸다. 저들이 전하는 예수는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단지 이단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다.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다. 이렇게 사람들을 막 선동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또 동조한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마음이 들죠. 결국 5절을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이번에는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바울의 일행은 어떻습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동일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처음에 사람들이 아주 좋은 호응을 했지만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또 쫓겨나게 되는 똑같은 일들이 이고니온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절당하고 거부당하는 일들이 실은 선교의 역사 가운데 계속 있습니다. 거절과 거부가 그들의 삶에 뭡니까? 일상이에요.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거절과 거부가 늘 그들의 삶에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거절과 거부를 당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일을 합니다.
거절과 거부를 매번 당한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이 시대 청년들이 좀 그런 심정일 것 같아요. 취업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이력서를 넣으면 다 거절하고 거부를 당해요. 처음에는 꿈을 갖고 그래도 될 수 있겠지 하다가 계속 너도 거절과 거부 당하면 어떡하죠? 사람들이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운동선수가요, 프로의 지명을 받으면 나름대로 꿈이 있잖아요. 뭐 야구선수 같으면 꿈이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다 이렇게 1군이라는 곳에 가서 운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2군에서 훈련을 받아요. 막 훈련을 받다가 그들에게는 무슨 꿈이 있죠? 언젠간 내가 1군에서 경기할 때가 있을 거야 라는 꿈을 갖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내가 늘 여전히 2군에서만 훈련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낙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스스로 나는 안 되나 하고 은퇴를 하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거절과 거부, 그것이 일상이 되면 사람들은 그 일을 지속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지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해야 할 최상의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그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전까지 한국교회는 사람들의 호응을 좀 받았어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절과 거부를 당한 것이 아니라 교회하면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교회를 가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면 뭐라도 좋은 거 배우고 온다. 혹은 먹을 거라도 먹고 온다. 예, 그런 게 있었어요. 교회는 좋은 것이었어요. 교회는 사람의 호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거절과 거부를 지금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어쩌면 지금의 시대가 정상적인 모습일 수 있겠다는 거죠. 왜? 초대교회 때 한국 교회는 늘 거절과 거부를 받았습니다. 그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대 한국 교회들이 대중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부흥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건물을 짓고 그것을 자랑하고 부자 교회가 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보면서 성공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성공한 목회자 혹은 성공한 성도라고 불러줬습니다. 성공 신학이죠. 성공해야 된다라는 신학이 실은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죠? 교회가 학원도 아닌데 서울대 갔다라는 뭐 플랜카드를 거는 교회도 있었어요. 누가 서울대 들어갔다. 그 성공 신학인 거예요. 마치 그래야만 교회가 된다는 것처럼, 그게 좋은 교회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번영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곳, 사역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절과 거부를 당해도 복음을 쫓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실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수가 모든 교회들이 줄어드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아마 점점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그런 위험성들을 갖게 됩니다. 세상의 거절과 거부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을 주저주저해요. 교회 갔어? 예배 드렸어?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기 싫으니까 교회에 가는 것을 아예 포기하는 거죠. 안 갔다고 거짓말하기도 뭐해서 그런지, 예. 그렇게 세상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참석하지 않으려고들 해요.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뭐 영상 예배가 옳냐 그러냐는 아직 저희가 이제 신학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지지에 막 시작된 거라 하여튼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부득이하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에 거절과 거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나 예배나 신앙에 대해서 주저주저 한다면 그것이 과연 바른 신앙일까요?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는 거절과 거부를 당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위해 그냥 사는 겁니다.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거절과 거부가 있는 세상에 어쩌면 교회가 세상 속에 속해 있을 때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거절과 거부가 있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지만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권이원에서 이제 또 쫓겨나니까 돌로 치려고 하니까 당연히 도망을 갔겠죠. 맞아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이번에는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루스드라에 갔는데 걷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을 치유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치유를 받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됐으니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기적은 원래 늘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그래서 기적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 다 모여든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기적이 있다 이러면 막 사람들이 막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기적의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에게 집중을 합니까? 기적을 일으킨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 3장에서도 바울이 성전 미문에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니까 사람들이 다 솔로몬 행각에 몰려들면서 누구를 주목합니까? 베드로를 주목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치유했다. 이야, 저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 있길래 이 사람 치유했느냐. 지금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도 누구를 집중합니까? 바울을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 12절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즉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라는 겁니까?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 근데 신인데 어떤 신이냐?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 사람들은 일반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신의 형상으로 내려와서 하면서 경외감을 갖고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실은 이 지역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요. 어떤 전설이냐면 제우스와 그의 아들 헤르메스가 이 지역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변장하고 방문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집에 손님으로 묵으려고 했는데 이 지역의 사람들이 다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노 부부가 살고 있는 초라한 오두막에 노 부부가 이제 초청을 해서 받아들여서 묵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 부부가 가난하지만 손님들을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이들이 다시 신의 형상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노 부부에게는 엄청난 복을 주고 자신을 거절했던 집들은 다 홍수로 쓸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전설이 이 지역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들이 이 다음에는 어떤 반응할까요? 신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절대적으로 그들을 공경해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인식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이 행한 기적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전설에 나타났던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온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환영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외의 제우스 신당에 제사장이 소와 한을 갖고 와서 제사를
소와 하한을 갖고 왔다는 것은 화하는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고 소는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위해 준비했던 것이죠. 그 뭔 말입니까? 이들은 신이고 이들을 극진하게 환영하기 위해서 꽃다발을 준비하고 이들에게 드릴 제물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적을 보며 얼마나 이들이 놀랐는지를, 또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서 이들이 대단한 사람, 친이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하죠? 우리 성경을 보니까 두 사도 옷을 찢었다고 해요. 옷을 찢었다. 뭡니까? 적극적으로 그들의 행위를 막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경에서 옷을 찢었을 때는 어떠한 때 옷을 찢습니까? 회개할 때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회개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너희들과 같은 똑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들일 뿐이다. 우리에게 제사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없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서 나 대단하고 나 굉장히 능력 있고 내가 뭐 할 수 있고 나를 따르면 그래서 뭔가 유익이고 이렇게 말하는 사도, 제자,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부족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고 주님이 높아져야 되고 나는 낮아져야 되고. 근데 오늘날 이상하게 한국 교회가 자신이 높다고 말하는 사람들 자꾸 추앙하려고 해요. 신앙이 변질된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은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옷을 찢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행여 다른 사람이 나를 높게 생각하고 나를 추앙하려고 할 때 옷을 찢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그 기회를 틈타 뭘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온 목적이 있다. 너희가 이같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금하게 하려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다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16절 17절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죠. 그런 쪽에서 보면 이방인들에게는 방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은 그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드러내셨다는 겁니까? 자연을 통해서 비를 내리고 결실을 맺고 음식을 먹고 만족하게 하셨는데, 이들이 지금까지는 그것은 어떠한 신들이 그렇게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고 너희들에게 비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믿었던 그 신이 누구였냐? 바로 내가 전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자연 환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일반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경적으로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일단 거부감이 있으니까요. 자연 환경을 통해서 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이렇게 절묘하게 돌아가는데 누군가가 지었지 않았겠냐.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바울이요,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다 회당에 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쫙
풀어서 설명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왜? 그들은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문맹인, 즉 약간 원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이들이 행한 행동을 보면 이들이 굉장히 원시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적으로 그들에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들에게 맞춰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에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아테네에서는 철학자들이 많은 도시 아닙니까? 철학적 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꾸 대상이 달라질 때마다 바울도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카멜레온이었다는 거예요. 대상에 따라 뭐 했다는 겁니까? 자꾸 자신을 바꿨다는 거예요. 자신을 바꿨어요. 옷을 바꿔 입었어요. 상황에 따라 계속. 왜냐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내용은 바뀌어서는 안 되죠. 그죠? 복음의 내용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입히는 옷은 바뀌어야 됩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제 4차 산업 시대라고 합니다. 4차 산업. 1차, 2차, 3차,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을 거쳐하고 이제 4차 산업이 왔어요. 4차 산업 뭡니까? 초고속 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한 세상이에요. 자율주행. 누워서 잠자도 집까지 차가 알아서 다 운행해 줍니다. 주차도 알아서 해줘요. 운전면허 딸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겁니다. 지가 알아서 다 운전해요. 차 안에서 집에 전등 켜줘, 보일러 켜줘, 다 합니다. 혹시 가스불을 안 끄고 온 것 같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이런 우리가 전례가 있는데 그런 경험 다 있죠. 막 조마조마한 때도 있죠. 근데 생각나면 가스불 좀 꺼줘 하면 지가 알아서 꺼줘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까지 화석연료, 즉 석유를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그 에너지도 바뀌어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천연 에너지를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 유럽은 수소로 바뀐다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소로 바뀌려고 하고 있어요. 거대한 사회 기반 자체가 이제 완전히 바뀌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온라인 중심으로 세상이 급속도로 지금 변화됩니다. 재택, 온라인 수업, 온라인 주문, 그렇게 지금 생활이 흘러가고 있어요. 앞으로 몇 년은 어쩌면 우리 시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굉장히 변화돼요. 급속도로 바뀌는데, 근데 교회는 제자리입니다. 변화를 안 하려고 해요.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보수적이에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으로 애들이 게임도 하고, 게임도 하나의 e스포츠로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하지만 우리 인식에는 e스포츠라고 생각이 듭니까? 저는 여전히 그거 하면 그건 인생 망치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요. 스포츠로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유튜버를 꿈꾸는 아이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죠? 유튜버 꿈꾸면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나 유튜버 할 거야 이러면 제가 허락해 줄까요?
철이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세상 물정 보러 이상한 소리 한다고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가만히 보면 저도 여전히 세상은 막 급속도로 바뀌는데 그런 중심의 세상이잖아요. 예?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 묶여서 그거를 고수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세상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교회가 세상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교회도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바꿔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을 했어요. 만약 우리 아이가 유튜버를 한다면 한번 진지하게 다시 고민해 봐야겠다. 하지만 그런 말을 안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기업이요. 급속도로 변하는 세상에서 기업이 따라가지 못하면 기업은 망합니다. 망할 수밖에. 요즘 보니까 그래서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새벽을 배송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왜? 안 그러면 죽으니까요. 생존하기 힘드니까. 변화에 맞춰갑니다. 기업은. 살기 위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는데 교회가 과거의 전통에 매여 있어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면 교회는 제가 보기에 생존하기 힘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고민이 되죠. 그럼 무엇을 바꿔야 되고 무엇은 바꿔야 하지 않느냐. 여러분, 카멜레온이 자신의 색깔을 바꿨다고, 나뭇가지 색깔로 바꿨다고 해서 카멜레온이 나뭇가지 됩니까? 카멜레온이 잎사귀로 자신의 색깔을 바꿨다고 카멜레온이 잎사귀가 됩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카멜레온은 여전히 카멜레온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복음, 예배. 세상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고 절대 진리는 없다고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절대 진리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우리도 그것에 그 사람들에게 발맞춰서 따라가야 됩니까? 절대 진리는 없어. 너도 맞고 나도 맞아. 그러니까 불교도 진리고 다른 이슬람도 진리고 기독교도 진리고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하나로 묶일 수 있어. 그게 이제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거죠. 그거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본질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변해서는.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유일한 그 진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바울처럼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계속해서 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캐톨릭 얘기해서 캐톨릭은 우리 한국의 종교와 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제사제도를 허용한다든가 사람들이 술하고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허용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본질이 변하는 겁니다. 혼합돼서 짬뽕 신앙이 되죠. 그 짬뽕 신앙은 가나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신앙과 똑같습니다. 그런 거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은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21세기 이제 한국 교회가 진짜 급속도로 이제 변하게 될 텐데 초고속 무선 인터넷 중심으로 세상이 다 바뀌어 가는데 교회가 적극적으로 그걸 활용해야 되지 않으면 교회는 살기 힘들겠다. 그러니까 영상을 정말 잘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상 예배가 예배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영상 예배를 잘 준비하는 것도 또 다른 전도의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에게 이제 너무 주일학교가 시대에 뒤떨어졌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주일학교가 세대를 앞서갔거든요. 여러분 이 파워포인트 이런 것도 교회에서 막 먼저 쓰고 막 이랬어요. PPT 빔프레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세상이 더 빠르고 세상에 더 많은 좋은 콘텐츠들이 너무 많고 아이들은 그것에 다 휩쓸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서 정말 고민을 해야 돼요. 그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연구를 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에 뒤처져서 나중에
아이들이 별로 오고 싶지 않은 곳이 됩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점점점 줄어들까요?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교회가 세상에 너무 뒤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그거는 우리가 변해서는 안 돼요. 그럼 아이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여기서 뭐 했나 TV 시청 하나 하고 와이파이 무료로 제공해서 유튜브나 하게 하고 이러면 아이들 올 수도 있겠죠. 그거는 바른 게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색깔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부와 거절이 있어도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또한 이 변화에 맞춰서 카멜레온처럼 우리의 색깔도 바꿔 입을 필요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인기를 얻기 위함도 아니고 세상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함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처럼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구원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맞춰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한국교회에 지혜를 주셔서 변화에 잘 맞춰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변하는데 교회가 여전히 너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바울이 늘 대상에 따라 자신을 바꾸면서 접근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얻고자 했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지키면서 늘 변화를 시도함으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인생을 사는 동안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예배할 때 귀한 예물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아무쪼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각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복음을 위해 내 자신의 것을 주장하거나 고집 부리지 않고 기꺼이 변화를 수용하며 그렇게 노력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교회에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사항은 없고 8월 봉사담당자 게시판 참조해 주시고 기도 제목 바뀌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연락을 안 주셔가지고 바뀌신 분들은 같이 주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대표교회 우리 김정석 집사님이고요. 오늘 점심은 우리 어제 돌을 맞이한 우리 쌍둥이 가정에서 오셔서 또 이렇게 오시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이렇게 축하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의미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예,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변해야 삽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